네, 방금 15분 동안 녹화를 했는데, 버튼 하나 잘못 눌러서 지금 다 날라갔습니다. 오늘은 주일은 아니고 평일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, 어, 여러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많더라고요. 전 좀 놀랐어요. 근데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, 계속 교회에서는 일방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잘못하고 있었구나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했던 질문을 좀 다시 생각해 보면서 나는 믿음이 없었을 때 무슨 질문을 하고 뭐가 궁금했었지? 이런 부분들을 좀 되짚어 보면서 오늘 이제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할 만한 거, 또 제가 궁금했던 거는 믿음에 대해서, 자, 믿을 수 없는데 믿으라고 한다.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없음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를 좀 더 그냥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. 믿음이 안 생긴다. 그거를 믿고 싶지만 난 믿을 수가 없다. 저는 오케이.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, 그거를 오히려 믿는다고 포장하는 거, 내가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믿는 거 있죠.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, 내가 믿는 거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. 그러니까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것보다 차라리 나는 못 믿겠다. 하나님을 모르겠다.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여러분답고 또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되게 그래 너는 솔직하구나 그렇게 오히려 칭찬하실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심과 또 궁금증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런 부분은 내가 믿을 수 없고 못 믿겠다고 하는 부분은 한번 다시 뒤집어서 보면은 믿고 싶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그랬거든요. 되게 하나님에 대한 반감,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컸는데 실은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을 너무 믿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또 제대로 믿는 사람을 주변에 본 적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되게 안타까움이 있어서 저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반감을 갖고 접근을 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정말 나를 기다리셨구나 또 드디어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셨구나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. 여러분들도 정말 이 기쁨과 평안을 함께 누리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기로 합시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안다는 거랑은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믿음은 안다는 것보다는 더 한 차원 높은 단계의 활동이라 그럴까요? 어떤 지적인 활동, 영혼의 활동이죠. 안다고 하는 건 그냥 머리로 우리가 수학 문제나 뭐 과학 문제나 그런 것들을 안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거는 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말 그 모든 걸 활용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는 거 이상인 거죠. 우리는 너무 학교에서나 우리 모든 사회에서나 인간의 지식적인 부분에 강조를 너무 많이 해요. 그러니까 그 과학적인 그런 어떤 방법론이나 그런 것들에 너무 어, 치중해서 생각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감각들이나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영혼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간과하고 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세상적인 부분에서도 다 물질적으로 숫자적으로 뭐 내가 사고 싶은 건 얼마, 내가 가지는 꿈은 뭐 월급 얼마짜리. 그러니까 굉장히
인간의 단편적인 하나의 기능을 사용해서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써보지 않은 근육, 그러니까 만약에 뭐라 그럴까요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장의 근육을 여러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믿음도 여러분들이 갖고는 있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의식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분명히 기능을 하고 있어요. 그것이 어디에 어떠한 대상에 대한 믿음인가의 차이는 있지만, 근데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췄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응하시는 거죠. 우리가 첫 번째로 안다는 것과 믿음의 차이를 구분을 했으면 좋겠고, 두 번째로 그 믿음의 방향이 이 세상적인 것들, 내가 뭐 돈을 믿는다든지 어떻게 보면 뭐 나의 어떤 뭐 부모님을 믿는다든지 세상적인 어떤 다른 것들에 대한 그 가치와 또 신뢰를 다 좀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을 사용해 보겠다. 그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춰 보겠다 하면 오케이. 어떻게 보면 한 발자국 우리 더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틀을 갖추는 거예요.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, 자,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꼭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가 있는데, 그거는 바로 겸손이란 태도예요. 근데 우리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이 지적으로 또 자기 만족에 대한 강조를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교만해요. 우리가 이걸 죄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이 죄성을 한번 내려놓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어떤 하나의 가정,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가정하에 우리의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나 경험적인 부분이나 내가 안다고 하는 그런 음, 교만을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 부분을 구해봐야 되겠다. 이 겸손한 한 번의 무릎 꿇음과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의식적으로 기도하고 너무 피상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요. 그러니까 어떤 나의 욕구나 나의 원함 또 이렇게 해주세요, 저렇게 해주세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도하는 것. 그것이 바로 겸손함이라는 태도가 주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될 거예요. 저도 그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. 나는 안다고 생각하고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인생은 정말 괜찮지 않아요. 여러분들도 아마 어렴풋이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느껴본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인생의 문제들, 여러분들이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능력과 힘이 없어요. 심지어 내가 믿는 부모님, 어떤 뭐 집안의 재산 이런 것들도 그런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해요. 덮을 뿐이에요. 어떤 실존적인 문제, 나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알게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 겸손을 흉내라도 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. 저는 신앙생활 처음, 이제 저도 이제 10년이 됐는데, 처음 이제 저에게 그 믿음을
알게 해주신 이제 목사님이 너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저를 처음 본 자리에서 이제 물어보셨어요. 근데 많은 어떻게 보면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. 뭐 로또 되게 해주세요도 있을 거고 뭐 배우자가 누군지 알게 해주세요.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.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. 그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. 그때 기도를 받고 아 제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이제 많은 상태였는데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오더라고요. 그 기도와 또 그날 이제 부른 찬송가가 제게 굉장히 좀 감동으로 다가왔어요. 그래서 아,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고 따스한 어떤 경험이고 그럴 수 있구나. 그거를 제가 그날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. 하나님께 좀 더 다가가고 싶다. 그런 마음의 문이 이제 이만큼 열렸어요. 그러면서 점점 그 문이 열리고 이제는 저희 온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께 열려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저는 일상생활에서나 어떤 정말 잠에서 깰 때부터 잠들 때까지 하나님이 어, 저의 인생을 정말 세밀하게 저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조금 등락은 있어요. 막 정말 막 힘든 일이 몰려들고 그럴 때는 삐끗하기도 하는데 어, 다시 이제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, 관계를 회복하면서 아,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이분을 이 관계를 정말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맺었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로 믿음은 아는 것과 다르고 또 두 번째로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조금 더 이제 안 쓰던 근육을 쓰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춘다는 거에 포커스를 갖고 세 번째로 겸손하게 한번 구해보세요.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.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.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어렵다 하면은 저나 또 목사님께 도움을 청하면 함께 기도해주고 또 여러분들하고 또 만나서 그런 교제를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끔 도와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두드려야 돼요. 여러분들이 무릎 꿇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한번 품길 바래요. 여러분들은 늘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의 생사 화복이 눈앞에 있다고 했거든요. 어떤 선택은 여러분들을 죽이는 길로 인도할 것이고 어떤 선택은 살리는 길로 인도할 것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길, 저는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갈 수 있게끔 북돋아주고 같이 기도하는 그 역할로서의 저의 역할을 담당하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잘못되고 뭐 불신의 길로 간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오히려 그렇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더욱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쏟으시고 계시고 관심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품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. 음, 저 같은 인간도 만나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겸손의 기도
그 방향으로 한번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정말 부르짖음에 문을 열고 응답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. 아까보다는 녹화가 더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